이제 회개하고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앙이 찾아오죠. 15절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밧세바를 우리아의 처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지만 그 잘못에 뿌린 씨앗은 그것이 이제 정리되는 데까지는 많은 고통이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충분히 아파야 그게 학습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하면 우리는요,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게요, 나와 이웃과 하나님께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깨닫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보여준 겸비, 중재,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7일 동안 합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중재하고 또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그리고요, 이걸 다른 사람이 다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도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원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 듣지 않습니다. 저희 더불어 먹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18절 이레 만에 아이가 죽고 다윗의 신복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다윗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다 상심이 클까 봐. 저렇게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근데 다윗은 이미 다 눈치챕니다. 그리고 20절 다윗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경배한 다음에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게 하고 먹습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활기로 이동하는 다윗이다. 신복들이 이상하잖아요.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낙담해야 되는데 왜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저렇게 다윗은 달라졌을까? 그래서 신복들이 왕께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가리켜 언제 눈물을 흘리며 언제 눈물을 거둘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 끝났으면 이제는 슬픔을 거두어야 돼요. 그죠? 계속 슬퍼하고 계속 아쉬워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생명의 활기로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먼지를 떨고 다른 동네로 가라 그러잖아요. 계속 거기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실패할까? 그러지 말고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더 이상 여기와 상관없다. 새 마음을 갖고 새 마을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해라.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잘 지을 줄 아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여기에 딱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이제 언제는 눈물을 거둘 때인지 다윗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볼 때는 더 슬퍼할 것 같은데, 그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았을 동안에 내가 구하는 거지,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로 돌아옵니다. 24절 다윗이 이제는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렀고 충분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까 밧세바를 데려와라. 이제 밧세바는
네 아내다. 그래서 그 처입니다. 그 처. 이제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제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다윗을 짓는 거죠. 보통 그 구약에서는 엄마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도 한나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은 다윗이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평안이다. 이제는 평화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또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해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야 될 그 주인공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또 솔로몬 신분에 대한 확증.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다 회개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시는 확증을 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리고 이 왕은 이 솔로몬 왕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여기서 이제 미리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오면 다윗은 다시 이제 뭡니까? 싸움 잘하는 모범적인 훌륭한 왕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사를 이끌고 모아 랍바로 가서 거기서 랍바를 취하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 썰해질, 도끼질, 벽돌구이를 하게 합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이 이같이 하여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에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의 본질과 성장입니다. 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요 동침하는 것으로 우리아의 신복들을 죽이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악은 초기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계속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안 하다가 처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요.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내 입에 더러운 것들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니까요.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보니까 심히 아름답거든요. 선악과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봤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뭐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슬금슬금 작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점점 그 죄를 끌어안고 살거든요. 죄를 사랑하고, 예, 죄를 안 놓으려 그래요. 죄를 놓아야 되는데 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살다 보니까 죄가 점점점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됩니다. 대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까지 오는 겁니다. 신복을 죽이는 데까지. 자,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 계명에 대한 멸시, 도덕적 질서에 대한 교만한 도전.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교만해가 거기에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 자율성의 위험. 그래서 신율이 있고 타율이 있고 자율이 있습니다. 타율은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고요. 자율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신율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율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 편의주의가 주는 그 편의주의는 불행으로 끝난다. 여러분 제조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사용자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만든 분의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해야지, 제조자 위주가 돼야지. 사용자 편의주의가 가면 이건 사고 나는 거죠. 내 편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만든 분의 뜻에 따라야만이 이게 안전한 것이고 그 원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사용자 편의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이래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다 불행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는 딴 게 아닙니다. 교만이고 탐욕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질서들을 다 깨뜨리려고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주위 환경이 그런 환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이게 바로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오에 십계명으로 기도를 탁 하면서 다시 그 질서 속으로, 질서 밑으로 내가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누구죠? 이게 사용자 편의가 아니라 이거는 제조자,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분의 질서에 따른 삶이다. 죄는 바로 그 사용자 편의주의, 그게 죄입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이죠. 이런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단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단을 죽이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탁 보내서 말씀할 때 다윗이 딱 듣고 회개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럴 때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처럼 우리를 또 시험인 거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겸손한가, 이게 나단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또 본인도 고통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 어떻게 되죠? 확신 가운데 딱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뭐죠? 사도신경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되면 우리는 내 죄 때문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이 오는 거죠. 이 과정 없이 정상은 안 됩니다. 정상화가 되려면 선지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고통의 단계 속에서 철저하게 버릴 걸 버리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야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야 밧세바는 다윗의 합법적인 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열리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 없이 그냥 빨리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요 똑같습니다. 또 사용자 편의주로 나가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이 다음부터는요 절대 여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어갈 때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비색이라는 여종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아비색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이번 일로 인하여 완전히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여성과 관련돼서는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걸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한 사람은 미래가 있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왕의 역할, 다시 이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흥 같은 주홍색 같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 눈처럼 하얗게 하시니까 다시 나아가서 싸워서 이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 9절 14절.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차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땅의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 보낸 나단 선지자에 함부로 합니까? 그러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큰 거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 다윗도 별거 없잖아,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가는 곳마다 싸움 잘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다윗도 별거 없습니다. 진토에 불과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한 거지, 그죠? 뭐 다윗이 한 번에 맞춘 것도 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붙잡고 딱 도와주셔서 한 번에 맞춘 거지, 하나님이 떠나면 다윗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아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눈물 흘릴 때를 알고요. 눈물을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더 열심히 봉사할 때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회개하고 반성할 때입니까? 방황하고 놀 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이 정상화 속에서 더 하나님 주신 본연의 사명으로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